17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학자이고 목회자, 부흥사였던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기독교란 인간 영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기독교란 인간 영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어에서 왔는데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중국어를 번역하면 지도가 됩니다. 지도. 그리스도란 말은 지도라는 뜻이고 그것이 한국어로 한문으로 번역되어질 때 기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일까요?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영국에서 태어났어.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라 나도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인간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여러분, 인간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기독교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간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제 구약의 한 여인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영혼 속에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과부다. 왜 과부가 되었느냐? 남편이 먼저 죽었다. 그 남편은 어떠한 사람이냐?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막 내리치는 것을 높은 건물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높은 건물에서 보면 아파트 한 30층 되는 아니면은 높은 빌딩에서 막 천둥치고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은 와 신비롭다. 그런 것이 와 엄청나다. 근데 반면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공포감이 들어요. 무섭죠.
와, 우르릉 쾅쾅 할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요. 경이롭고 무섭고 두려운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누구만 남았느냐? 이 아내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는 두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구약시대에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여성은 재산의 목록에 포함되지 여성은 일할 수 있질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여성은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는 친척이나 누구에게 가서 돈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어떠한 담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행 가보셨어요? 여러분 돈을 뭐 몇천만 원이든 뭐 몇 억이든 빌리려고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담보지요, 담보. 당신 집 있습니까? 당신 재산 있습니까? 당신 직장 있습니까? 당신 연금을 얼마 들었습니까? 당신 담보가 있어야지 내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구약에도.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담보는 어떤 물건의 담보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노동력이 담보였습니다. 네가 일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서 네가 먹고 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네가 그 1,000만 원을 만약에 못 갚게 될 경우에 너는 1,000만 원에 이상 되어지는 노동을 너는 해야 된다. 우리 집에서 밭을 갈던 뭐 벼를 심던 뭘 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빚을 질 때에는 이 채무자들은, 이 채권자들은 뭘 봤냐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봤어요. 아, 치아는 제대로 있는지, 허리는 펴져 있는지, 키는 얼마인지, 몸무게는 얼마인지 다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왜? 그게 몸이 담보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들의 두 자녀, 왜? 여자는 담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맡긴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요. 그 돈을 빌리고 이제 그 빌린 돈으로 잠시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 빌린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빌릴 돈도 없고 이제 내가 기한 내에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지금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신세에 놓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소연합니다. 저 아시지요? 당신의 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알지요. 내가 그를 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나의 제자, 내 그 사람 알지. 내가 그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데. 그래, 너는 무슨 문제 때문에 나에게 찾아왔냐? 나에게 말해줘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을 하죠.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두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갈 지경에 놓였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집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여자예요. 이 형편이라면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쌀 한 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정직한 여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이제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정직한 여자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니라 하니라. 이상한 말을 하지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이웃에게 찾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 하나를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간 여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 붓게 됩니다. 그런데 한 병을 붓게 되면 떨어져야 되는 그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또 다른 그릇에 담게 됩니다. 근데 또 떨어지지가 않아요. 또 다른 그릇에 담게 되어집니다.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에 기름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눈 뜨세요. 졸지 마시고.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왔잖아요. 예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간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이와 같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출생, 내가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태어날 때 이건 육체적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출생은 뭡니까? 거듭남은 영적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바람이 이쪽으로 와서 저쪽으로 불지만 너희가 바람이 부는 것은 너희가 피부로 느끼고 알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그거 알지 못하지 않느냐. 거듭남의 사건은 이와 같다. 성령의 사건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건이다.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답답해서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나를 믿어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참으로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진정한 신령한 것이 오실 때에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대상자를 바로 알게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그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을 말씀해 주시면 됐는데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윤리와 내 도덕과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영접한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나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구원자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다면 예수가 구원자인데 예수는 어떠한 구원자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딱 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통치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고요.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분이시고 예수가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주셔서 이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요. 세 번째, 어떠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말씀을 전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없애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 그게 그리스도인,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아버지가 장로고 내 어머니가 집사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믿음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이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아버지가 직분자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그 직분이 이어지지가 않습니까? 왜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기독교인이고 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라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믿음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힘들어요. 믿음 심어주는 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재산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꽁꽁 싸매고 갖고 있어도 나중에 여러분들 죽으면 자녀들이 법적으로 다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인간 영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진실되게 이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순종의 의미를 아시지요?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요. 과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엘리사가 과부에게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오라. 얼마나 많은 이 생각을 과부가 했을까요? 왜 그릇을 빌려오라 그럴까? 도대체 몇 개의 그릇을 빌려갈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이웃에게,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너의 언니, 친척, 이웃,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몇 분이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좀 빌려오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왜? 그의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으니까. 그의 말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볍게 여겨서 그릇을 하나, 두 개, 내가 아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돼요. 5명밖에 안 돼요. 5개를 빌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5개의 그릇밖에 채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2개밖에 빌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2개의 그릇만 채우셨을 거예요. 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4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 이 그릇들을 채우는데 이 기름병이 메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하지요. 야, 다른 그릇. 야, 다른 그릇. 야, 또 다른 그릇 갖고 와라. 또 다른 그릇 갖고 와라. 이 여자가 신이 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름이 쌓이니까. 왜? 이 당시에 기름은 우리가 아는 참기름 이런 것이 아니라 기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은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굉장한 원료였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약이자 꼭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돈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빈 그릇에 또 채워지는 거예요. 또 채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또 그릇을 가지고 와라. 또 가지고 와요. 또 가져와요. 또 가져와요. 계속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그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십니다. 또 가져와라, 또 가져와라, 또 가져와라.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어요. 이제 그릇이 없어요 라는 말과 함께 그 마지막 그릇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그 병이 그쳤더라. 이것이 인간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길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을 날만 바라보며 천국 가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다라 그러면 예수님 믿자마자 죽어야죠. 그게 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 다가 아니죠. 왜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 물론 성도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지만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경험된다는 것,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된다는 것,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해결해 주시는 그분. 왜? 그분은 나의 제사장이시니까.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 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분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왜 그분은 선지자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이번 한국의 경제처럼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 금리는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빚은 늘어나고, 살아가야 될 방법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과부 같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의 한계는 이미 여러분들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영혼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위대함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때에 여러분들 이 과부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이 과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채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분주하잖아요. 매주일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고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며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 눈치 보며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부모들 자식들 눈치 보며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걸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우십니다. 한 병을 채우고 두 병을 채우고 마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